가르침만 지켜다가 보면은 상황이 어려울 때는 부러져 버려요. 부러진다는 말은 뭐냐?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린다. 마음이 그만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은 신앙길에 꾸준히 가야 될 인내심이 필요한데 꾸준히 가지를 못해요. 왜? 화가 나서 못 가겠다. 화가 나서 못 가겠다. 기분 나빠 못 가겠다. 속상해서 못 가겠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성질 급한 사람이 그러거든요.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잘 안 되면은 화를 내버리면은 뒤집어 엎어버리고 큰 소리 쳐버리고 책상을 켜버리고 그만 일어서가 나가버리고 그 사람 다시 돌아오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사고치는 사고치는 신앙길에 하나님도 언젠가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아주 성격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신앙길 못 가느냐?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참 그런 사람은 아벨을 잘 만나거나 또는 대상을 잘 만나거나 주체를 잘 만나거나 그런 어떤 가까운 사람을 잘 만나서 지도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은 잘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나가지고 엎어버리고 나면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 가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근데 야곱이는 지혜로운 사람, 배가 고파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님 에서가 야 동생 왜요 형님 나 팥죽 한 그릇 주라. 아이고 내가 이거 팥도 씻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죽 끓인다고 고생했는데 형님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야 팥죽 한 그릇 갖고 뭘 그렇게 따져? 내가 형님이라고 한번 불려보지. 그럼 내가 한 그릇 줄게. 야 이 자식아 그래 네가 형 팥죽 한 그릇 자. 그렇게 됐겠죠? 간단한 소박한 장난이죠. 근데 그 장난 속에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 무서운 운명이 좌우되는 그걸 보면은 야곱이는 그거 뭐 형님을 내가 형님 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타고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야곱이는 형으로 태어난 데에서는 형님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결국은 가인 사탐편 인물이기 때문에 동생을 섬겨야 할 운명이 있었다. 그런 사연 속에 자기 누구도 몰라요. 인간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파충한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불신이라는 것도 아주 작은 가장 불신할 수 있는 씨앗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섭섭한 마음하고 두 번째는 돈 문제하고 돈에 걸리면은 상처를 받고 섭섭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떡을 안아주는데 황필두 권사만 떡을 안 줬다. 그럼 황필두 권사님 목사님이요 요즘 많이 변해버려서 나를 왜 다 남 싸주는 떡을 내만 안 주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목사님하고 갔다 해야지.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 나는 다 주는 떡을 내만 안 주지? 모자라서 안 줄 수도 있고 또 남은 또 2개를 주면서 나는 1개를 안 준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필두 권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왜 떡한개도 못 드립니까? 뭐를 못하든지 하면서 아마 교회장이 무슨 속사정이 있겠죠. 내가 뭐 한 개 그거 안 먹었다 굶어 죽어서 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다. 떡합니다. 작은 돈 문제, 헌금 문제 걸리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장님 이용규 장로님 왜 11조를 빨리 안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아니 11조는 내가 할만 하면 하는 거고 사정이 있으면 못 하는 거지 그걸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11조 하라 한다고 또 걸려가지고 마음이 걸려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안 생긴 것은 아니에요. 이용규 장로님 안 걸리겠죠? 김초열 장로님 내가 왜 11조 안 합니까? 이랬더니 틀림없이 다음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저런 분은 다음에 할 겁니다. 이러면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달에 아예 무슨 돈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안 하고 지나가기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딱 지적을 하면은 그만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다음부터 교회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11조를 받고 이 문제를 보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에 걸릴 수 있다. 근데요,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농담, 일본서는 농담이라는 게 없습니까? 일본 사람들끼리, 일본 속에서 살 때, 안 해도 되는 말을 농담으로, 그런 거 우리 한국 같은 거 흔하거든요. 좀 더 친할수록, 만만할수록, 황무성 식구님, 오늘,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어요. 뭐 이러면서 농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농어로 안 가지고, 5분밖에 안 늦었는데, 뭐 늦게 왔다고 뭐 핑계를 주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농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농담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농담을 하느냐 해요? 하면 이어서 좀 해보세요. 농담 여보세요. 농담 좀 해보라고. 농담 우리가 농담이라는 것은 양념하고 같은 양념. 반찬만 이렇게 양념을 넣어야 맛이 있듯이 생활 속에 농담도 할 줄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농담으로 한 것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속상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험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김출혈 하면서 하나님 아버님이 깐나 자식 하면서 막 욕을 뱉는 다음부터 내가 안 간다 있잖아. 집회는 절대 안 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아버님한테 욕을 직접 들은 것을 우리는 속상할 수도 있지만 평생의 영광이다. 왜? 언제 내가 아버님한테 욕이나 들 관계가 되겠냐 이거죠. 언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가 내가 이자양 만사
뭐, 미안하다. 나가 죽어라! 뭐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소리를 해야지. 농담으로. 그렇지만 아버님이 그러면 속상하겠죠? 돌아 앉아가 막 울겠죠? 아니. 자세히 그 구약 성경 좀 읽어보세요. 야곱이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일에도 말했지만, 모세의 생애를 연구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약시대, 천일국시대 사는 축복가정들이라 해도 모세만큼 고생을 했을까? 모세는 누가 모세를 잘 모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모시는 사람. 참 외로운 사람. 유병헌 목사, 유병헌 회장이 어떻게 그렇게 몇천 명, 3,000명, 5,000명 교인들이, 구원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면서도 어떻게 말로가 그렇게 혼자 비참하게 어디 맞아 죽은 거지, 배고파 죽은 거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이름 없이 죽었을까? 안타깝죠? 모세를 밥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민족의 지도자는 없었다고 나는 지금.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도 모세를 스승이라고 또는 선생님이라고 지도자라고 받들고 밥이라도 챙겨드리고 한 제자도 민족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밥 먹고 치우지. 어이 모세 양반 밥 한 그릇 먹어라. 밥 같이 먹자고 한 사람도 없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참 외로운 거죠. 우리가 함께 어디 가가지고 밥 같이 먹자 소리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밥을 콱 먹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게 볼 때 모세도 외로운 인생을 살아요. 야곱이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돌베개 비고 잠같이. 야곱이가 천막 안에서도 안 자고 잘 데가 없어서 풀밭에 누웠는데 자다가 보니까 돌을 비고 자는 거예요. 그게 돌베개예요. 돌베개를 비고 자는 그 잠자리가 편한 잠자리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사탄을 굴복시키는 1인자가 된다. 우리는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역사상의 사탄 굴복의 1인자는 못되리요. 야곱이가 1인자.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사탄을 굴복시킨 인물로 야곱이가 다 기록되거든요. 그거는 타이틀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만큼이라도 신앙을 하면 승리자가 될 거랍니다. 야곱이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12 아들들을 낳아서 그 밑에 손자들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거든요. 야곱은 사명을 한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 생의 도정을 통해서. 그 다음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대신해가지고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서 1600년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이면서 메시아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무도 메시아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된다. 그 선지자 노릇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증거는 했는데 받들어 모시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선지자 노릇까지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예수님 대신자 모세가 앞에 들을 때 예수님의 모의자라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물 모세, 상징적 메시아로서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갔는데 상징적으로 민족 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은 잘 믿었느냐? 상징적 메시아를 잘 믿고 따랐으면 같이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못 들어간다. 불신했다. 상징적인 메시아를 불신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믿음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구들에게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신앙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리 공부해야죠. 경배하고 가정맹세하고 훈독회하고 그다음 11조하고 또 특별한 이것저것 하라 가정을 내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다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이거 기본 의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어려운데 거기서 항상 위협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섭리를 예수님이 스스로 다 보여주시고 가야 된다. 세계적인 가나안 복지 노점에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중심 인물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석판을 깨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석 유타.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화를 낸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신앙길 가다가 화가 날 때가 있겠죠? 화가 날 때가 있긴 한데 화를 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건 사탄이 침범합니다. 제가 평소에 마음머릿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좀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달라져야 돼. 신앙하는 사람이 화낼 것 다 내고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소리 지를 것 다 지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신 신앙하는 표적이 뭐냐. 장로님이 권사님이 화낼 것도 안 내고 소리 지를 것 다 지르고 남 앞에
잘난 체한 것도 아니고 뭐 화를 막 내버리고 이거는요 큰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못맞다. 장관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니 좀 그걸 못 참으면 어떡하냐 이게.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달라야 돼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자기만 화가 나가 막 소리 질러버리면 그 전체 앞에 마이너스. 소리 지르고 싶더라도 조금 더 참고 있다가 분위기 딱 수습이 되고 나서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 거다. 아니 뭐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면은 찬물을 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으면은 모세가 석판을 40일 금식해가지고 받은 석판을 그냥 금송아지를 때려 부숴버리죠. 금송아지를 사탄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부순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석판을 2차 하면 안 되거든요. 2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신뢰는 큰 걱정이 우리가 가다가 화가 날 수가 있지만 아버님 보세요. 아버님 여자로서 신발로 가지고 여자가 아버님의 뺨을 때렸거든요. 그럴 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 여자를 만약에 아버님이 신발로 가지고 뺨을 때릴 때에 아버님도 따라서 뺨을 한 대 때려줍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으로서의 위상은 깨뜨립니다. 똑같은 사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사탄은 나쁜 짓 할 수 있죠? 그럼 나도 똑같이 두드려 패고 치고받고 하면 똑같은 짓. 차라리 얻어맞고 피가 나더라도 얻어맞고 병원에 가만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습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치고받고 해버리면 나도 때렸다는 조건. 이걸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걸 참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 생활을 하고 분독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분독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참고 보자. 참아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세계는 나중에 뒤집어 보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낸 거 본 적 있어요? 성경에 화가 났구나 하는 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내가 남기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예루살렘 이 도성을 돌 한 개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겠다. 이건 저주하는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화풀이 하는 그 말을 유대인들이 자세히 알면 기가 막힌 저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누구를 팬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참고 지나갈 줄 알아요. 모세가
실패한 것을 엘리야가 나와서 성전 이상을 위해서 사천 분립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도 선지자로 맞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못하고 성천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인물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 사천 분립하고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요한이가 지혜로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길에 우리들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말씀에 나오잖아요. 야,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만 따라오면 되잖아. 원리 들고 축복받았다. 뭐 하라고, 전도하고 종족복귀하고 뭐하고 민족복귀하고 다 하라고 다 가르쳐줬잖아. 몰라서 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나는 누구한테도 물어볼 것도 없었고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세례요한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있나요? 없으니까 몰랐더니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만큼은 입으로 증거를 했어요. 저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분은 불로서 세례를 주니 나는 저분은 힘들매도 감당지 못한다. 신발 챙겨주는 심부름꾼도 나는 감당지 못한다. 그만큼 저분은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증거를 했지만 그 증거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이 짧았다. 그날부터 아이고 선생님 모든 거 다 저는 맡기고 선생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좀 따라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다 물어가면서 하면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고 원리에 막 분독해 해서 지혜를 찾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있습니까? 알면서 못하는 거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참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있는 거죠. 한 1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 있는 성인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도 참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당신들은 무슨 복이 그리 많아서 참 부모님 앞에 제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아들이 딸이 되고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축복받았지만 축복자녀가 없어요. 영적인 예수님과 지상 여인과 축복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축복자녀 미션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영계에 가면은 축복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기대 중심인물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가 결국 책임을 못하게 됩니다. 중심인물 세례요한 조금은 하늘에 대한 충돌에 광야에 나가서 도리를 당합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개인적인 믿음의 기대는 세웁니다만 실체 기대가 뭐냐 하면 실체 기대는
유대 민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성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 대신자 위치에 선지자 위치에서 또 2차 선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역사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즉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뭐랍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도다. 가장 큰 인물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영계에 가면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니라. 왜? 태어날 때는 큰 사명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세례 요한이가 책임을 못함으로써 영계에 가서는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위치에 놓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는 큰 사명이 없었지만 영계에 가면 요한보다도 더 높은 위치, 예수님 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위치에 놓인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이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씀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두 가지 식구들과 함께 운영하려고 했습니다.